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여러분, 오늘 많이 추우셨죠? 이 추운 날씨에도 변함없이 귀한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이 듭니다. 옆에 계신 분들 손 한번 꽉 잡아주시고,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 주시는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민수기 1장 1절로 4절까지, 그리고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우리 합독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아,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아멘. 작년 우리 교회 조장님, 구역장님들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있었던 한 장면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랐습니다. 우리 교회 앞마당에서 교구별 대항 간단한 게임과 운동회를 했는데, 대항 게임이다 보니까 숫자가 서로 맞아야 되잖아요. 1교구 20명이면 2교구도 20명 돼야 되니까 그 숫자를 세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앞사람부터 앉으면서 하나, 둘, 셋 하면서 숫자 세는 방법 다 아시죠? 그렇게 숫자를 세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몇 명 안 되는데도 여러 번 다시 앞으로 가서 다시 숫자를 세면서 앉고 반복해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몸이 둔해서 그렇다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원래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줄 서는 것도 오래 걸리고 숫자 세는 것도 쉽지 않은 것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100명도 되지 않는 숫자 세는 것도 이렇게 힘이 든데 1000명의 숫자를 센다면, 아니 그 10배인 10,000명의 숫자를 센다면 얼마나 어려울까요? 무척이나 어려운 일일 텐데, 그런데 무려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의 숫자를, 그것도 단 하루 만에 센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기네스북에 있었다면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일일 텐데요. 그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에 있는 회막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던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중 남자의 숫자, 그들을 종족과 가문에 따라 그 명수를 세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힘들어 보이는 이 일에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일러주시지요. 각 가문별로 우두머리를 한 명씩 지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이 지명된 이들과 함께 온 회중을 모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남자들, 특별히 그들 중에 20세 이상 되는 숫자를 세어보니 그 숫자가 민수기 1장 46절에 기록된 것처럼 계수된 자의 총 계는 60만 3,550명이었다 라고 기록됩니다. 단 하루 만에 60만 명의 숫자를 세워서 하나님께 보고를 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100명도 아니고 1000명도 아니고 10,000명도 아니고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하루 만에 계수한다는 것, 하루 만에 그 숫자를 센다는 것,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그냥 믿으면 되는데 제가 믿음이 약해서 자꾸 이 성경을 읽어봤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하루 만에 가능할까? 성경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제 나름대로 한번 해답을 찾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 그리고 중간 지도자로 지명하셨던 12명의 지도자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명령,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감당하기 위하여 힘을 합쳤더니 이것이 하루 만에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오늘 민수기 1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우리가 그동안 보았던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께 범죄했던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이 아닌, 어쩌면은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던, 단 하루 만에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대로 실천했던 남다른 공동체가 아니었을까, 바로 그렇게 묵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기적을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지 이제 2년밖에 되지 않았고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맡겨주시면 이것을 감당하겠다고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 된 공동체, 바로 이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였기에 바로 이 일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이스라엘의 이 아름다운 이 하나 되는 믿음의 공동체,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 우리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 묵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믿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그렇게 잡았던 것이지요. 말씀의 제목처럼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것 하나를 기억해야 될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공동체에 나타나는 특별한 모습 한 가지 우리 먼저 함께 묵상하며 이 모습 우리 안에 닮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1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회중들 가운데 각 남자의 수를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숫자를 세어봐라. 저는 여기서 모든 회중이라는 말에 이 말 속에서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의 특징을 하나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회중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회중, 이 말은 정하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시다, 그래서 구별하여 세우시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아다트라는 단어가 바로 이 회중이다라는 뜻이지요. 다시 말하면 회중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정해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자녀로 삼으셔서 계획하신 구원의 큰 그림을 그려가는데 귀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리고 택하시고, 그리고 보내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구별됨을 깨닫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정해주셨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고 잘 믿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다면, 나를 택하셨다면, 나를 지정하셨다면, 나를 구별하여 세우셨다면 그에 걸맞은 뭔가 남다른 점이 나에게 있어야 하는데, 사실 내 모습을 들여다보면 별반 다를 바가 없기에 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날마다 새벽자리에 나아가 주님 앞에 기도하지도 못하는데, 내가 날마다 OIB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지도 못하는데, 한 주간마다 내야 하는 주보의 그 성경 문제조차도 때로는 귀찮아하면서 풀지도 않고 있는데, 어찌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고 어찌 내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냐고 말할 수,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특별한 능력도 내게 없다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를 구별하여 세우셨습니다. 12명의 제자들, 그들은 어떤 인물들이었습니까? 제자가 되기 이전에 그들의 모습은 무식했습니다. 너무나 평범했습니다. 심지어 사람 취급조차 받지 못하는 죄인들이었고 무시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주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구별되어 제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능력이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내게 되고 병자들을 고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구별되어 세워지게 되면 그 사람, 그 공동체는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아 믿음의 사람들로 온전하게 서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바로 이 교회, 강북제일교회로 보내심을 받아 이 한 공동체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택하심을 받아 구별된 우리 모두가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공급받아 그 능력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이유가 있지요. 이전과는 다르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이유가 바로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하나님께서 2절에서는 남자의 숫자를 세라 하셨고, 그리고 3절에서는 그 남자 중에서도 20세 이상의 숫자를 세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왜 남자 중에서도 특별히 20세 이상의 숫자를 세라고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바로 그들이 싸울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들이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이었기 때문이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하여 군대를 편성하시기 위하여 싸울 수 있는 사람의 숫자를 계수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로 택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거대한 능력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바로 이것이 아닐까요? 우리로 하여금 싸우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싸워 이기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좋아하거나 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싸워야 하는 전쟁이 있으니 바로 그 전쟁이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영적인 전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루하루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싸워야 하는 전쟁, 그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영적인 전쟁의 최전방이 바로 여러분들께서 일하시는 일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주일에는 우리가 교회에 와 있고 예배를 드리기에 영적인 전쟁이 덜하지만, 이제 내일 다시 월요일이 되고 여러분들이 직장으로, 사업체로, 여러분들의 일터로 나가게 되면 다시 한번 그때부터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에서 이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 바로 이 영적인 전쟁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취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다라고 말씀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가 주일학교 때 많이 들어왔던 이 전신갑주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방어용이라는 것이죠.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방어용이고, 유일하게 딱 한 가지만 공격용 무기라는 겁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과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이 모든 것이 다 방어용이지만 유일하게 바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공격용 무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가지고 나가 싸울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무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그 승리로 인하여 현실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영적인 전쟁, 그것의 목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일터에서 일하다 보면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현실이 되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며 다른 것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기독교적이지 않은
비기독교적인 가치관, 아니 기독교에 반대되는 반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도록 강요받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일터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부르시고 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세우신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 날마다의 영적인 전쟁터에서 승리하도록, 이기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날마다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터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내일 다시 영적인 전쟁터로 나아가실 텐데, 여러분들의 일터와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그 어떠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 여러분들이 치러야 하는 그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승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현실로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이 여러분들 일터에서,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 그 마지막의 모습, 그 결론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가 읽었던 오늘 말씀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19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모세가 무엇을 했는지, 모세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가 함께했던 믿음의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계수하고 있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계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라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택하신 함께하는 공동체라면 이러한 모습이 날마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하나님 명령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는 모습,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아름다운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김 목사야,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세워봐라. 하나님, 지금 밖에 온도가 몇 도인지 아십니까? 이 추운 겨울에 그냥 하나님 한번 훑어보시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 60만 3,550명이라는 것 세워보지 않아도 아실 만한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힘들게 세워보라고 하십니까? 아니, 하나님 숫자가 뭐가 중요합니까? 어차피 싸움은 숫자로 이기는 것도 아닌데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굳이 힘들게 숫자를 세워보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오늘 민수기 1장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16절까지 쭉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7절을 보면 모세는 다른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18절을 보니까 온 회중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을 계통별로 신고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었던 19절 말씀처럼 그들을 시내 광야에서, 그 벌판에서 한 명 한 명 하나님 말씀대로 애쓰면서 수고하면서 힘들어가면서 그들의 숫자를 세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더욱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말씀 그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며 행하는 것,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현실이 되도록 우리가 실천하는 그 모습이 우리 믿음에 있어서 더욱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요, 그 공동체에 변치 않는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명령하시면 다른 이유 달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우리 공동체에 이런 모습 하나가 더 있으면 좋겠다 싶은 이야기 하나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 소개합니다. 어느 병원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이 병원의 병실에 전신마비의 환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환자 곁에는 늘 사람들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떠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환자가 말하는 것을 들으며 깔깔거리며 웃느라 사람들이 정신이 없는 거였어요. 그 전신마비 환자는 바로 11년 전에 전신마비가 되었던 환자였는데, 누가 보더라도 그 환자의 얼굴에는 늘 해와 같이 밝게 빛났다는 겁니다. 너무나 궁금했던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가 물었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는지. 그러자 그 환자가 고백하죠. 저는 30대 초반에 택시기사를 하다가 그만 교통사고로 전신마비가 되었습니다. 처음 3년 동안은 죽을 생각만 했지요. 살아있어 봤자 아내에게도 아이들에게도 짐만 될 테니까요. 그런데 어떤 시도를 해보려고 해도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이런저런 궁리를 하다가 아내에게 말했죠. 독약을 좀 가져다 달라고. 그런데 아내가 울면서 말하더군요. 내가 살아있으면 자기가 과부라는 소리, 아이들이 애비 없다는 소리 듣지 않는다고. 그러니 제발 살아만 있어 달라고. 자기가 내 팔과 내 다리가 되어서 평생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해줄 것이라고, 사랑한다고 말하더군요. 그 환자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속으로 생각했죠.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긴 병에 효자가 없다는데 얼마 못 가 왜 나보고 죽지 않냐고, 나를 왜 고생시키냐고 하고 생각하게 될 거다. 그래서 그 아내가 배신하기 전에, 아내의 달라진 모습 보기 전에 내가 먼저 죽어야겠다고, 나를 제발 죽여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렸습니다. 그렇게 행패 부리던 저를 아내가 5년이나 참아내더군요. 아내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제 차트를 보셨죠? 저는 전신마비 환자인데도 욕창에 한 번도 걸린 적이 없습니다. 70kg이 넘는 저를 아내가 2시간에 한 번씩 뒤집어 마사지를 해주고 주일에 한 번은 차를 태워서 바깥 구경도 시켜줍니다. 그러면서 얼굴 한 번 찡그린 적이 없고 그 입에서 사랑한다는 말이 떨어진 적도 없어요. 우리 아이들도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 기저귀를 채워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힘들지만 아빠 오래 살아줘요. 이 환자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자기 자신이 가족들에게 꼭 필요한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가족들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결심했다는 겁니다. 유일하게 그가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얼굴 근육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얼굴 근육으로 아이들과 아내에게 넉넉한 웃음이라도 보여줘야지, 이 마음으로 그는 개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기억했고, 그리고 각색했고, 그리고 흉내내면서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웃음을 전하는 그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가족의 진실한 사랑이 바로 이 전신마비의 환자를 천사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었던 사실인 것이죠. 이런 사랑이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있게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교회에도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
그래서 꼭 있어야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가 된다는 것, 함께 한다는 것, 말은 참 쉽고 좋아 보이지만 결코 그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함께하고 하나가 되자라고 말하면 우리 모두가 같아져야 한다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죠. 우리가 잘 아는 심포니라는 말, 여러 악기가 함께 연주하는 이 교향곡 심포니라는 말은 심포니아라는 말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이 심포니아라는 말은 함께, 다르지만 함께 어우러져서 울리는 소리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바이올린과 트럼펫 그리고 콘트라베이스, 저마다 악기의 모양도 다르고 그내는 소리도 다르지만 그 모든 악기들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그것이 울림이 되고 그것이 소리가 되고 그리고 그것이 음악이 될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저마다 생각은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자라온 삶의 환경도 다르지만 이 아름다운 공동체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어우러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깊은 울림으로 소리가 낼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작된 한 주간 여러분들을 구별되게 세우셨다는 사실, 여러분들을 회중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회중에 알맞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그 능력을 붙잡고 여러분들의 일터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부딪히게 되는 그 영적인 전쟁터에서 승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늘 변치 않는 모습,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명령하시면 그 말씀과 명령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늘 우리 안에 있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와 여러분들의 거하는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별되게 세우시고 우리를 아름다운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 부르셔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그리고 세우신 교회에서 이 귀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함께 어우러지면서 깊은 울림을 내어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